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는 말씀인데요. 거울은 자신을 보지만 특별히 얼굴을 많이 보지요. 현대인들은 거울이 바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여성들은 휴대용으로 이렇게 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 거울을 보고 그리고 얼굴이 화장이라든가 무엇가 잘못된 것을 점검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울의 용도는요, 자신의 모습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옛날의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로도 거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은 옛날의 모습을 거울 삼아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제 자신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어떤 흙이 묻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흙이 묻었으니까 세수를 하거나 흙을 닦아내야만 되는데 돌아서자마자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울을 보나만 하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 반응 중에 이건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고쳐야 하는데 들을 때만 뿐이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만 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은 거울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거울의 용도는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거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역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이나 11절에 보게 되면 거울이라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거울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본보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같은 의미지만 본보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옛날의 모습을 본삼아 본보기로 이런 말과 거울같이 여기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23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하는 거울은 진짜 거울을 말하는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말을 해요. 바울이 희미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도 거울을 보고
왔겠습니다만은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점도 다 보여요. 그런데 왜 바울은 희미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은 유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바로 이 유리로 만든 거울은 역사가 길지 않아요. 16세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겨우 해봐야 한 40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지만, 이 지금 말씀을 기록할 바울 당시에는요, 유리 거울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거울이 있었느냐? 청동 거울이었는데요. 이 청동이라는 말은 구리와 이제 죽음을 해서 주석을 합금해서 만드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구리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놋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읽어볼 때에 놋그릇, 놋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구리입니다. 그러면 이 구리를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깨끗이 닦아요. 아주 반들반 닦으면 그게 바로 얼굴이 비칩니다. 그게 바로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런 거울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이 거울을 가지고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게 되면 놋으로 물두멍과 받침을 만들었는데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물두멍, 이제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물두멍이. 그것을 만드는데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그 물두멍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놋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놋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놋거울, 이 거울을 받쳐가지고 그것을 다시 녹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의 여인들이 이런 놋 거울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하게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 신분으로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았다면 절대 그때 당시에 이 놋으로 만든 거울은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한국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에는요, 왕 혹은 그 이제 조금 잘 사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지 일반 서민들은요, 꿈도 못 꿨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확실하게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바로 이제 옛날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거울은 존재했다. 단지 이제 기능상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게 차이만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에는 거울이 들어온 지가, 유리거울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개혁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 거울의 용도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얼굴, 몸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왜 봅니까? 고치기 위한 거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기 위한 것이지 단지 얼굴만 보고 끝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이 일어난 일들이 거울이 되고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전서 10장에 옛날의 일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거울로 삼아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살까 하는 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역시 왜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해 놨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서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장려할 것은 장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창문과 거울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거울로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울은요, 유리를 만들죠. 그런데 창문도 유리 창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다 유리로 만들었어요. 유리는 그 재료는 똑같은데 거울과 창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뭘까요? 거울은요, 한 면을 옛날에는 수은이라든가 혹은 은이나 알미늄 같은 것으로 발라요. 한쪽을 바르게 되면 앞에서 이렇게 빛이 나서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재료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 비싼 은을 바르지 않죠. 지금 바르는 것은 다른 재료를 발랐는데요. 옛날에는요, 은이나 이제 수은으로 발라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울은 한쪽을 막아놓은 것이 거울이고 이 유리는 막지 않는 게 유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것이 거울로 바라볼 것인가 창문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교육하기에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분은 유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만 하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전혀 자기에 반응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거울로 보느냐 유리로 보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유리로 이제 창문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할 거야. 이 설교는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들어야 하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왜 보이니까. 창문은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고 창문은 다른 사람이 보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만 자꾸 보는 거예요. 누가 맞는데? 누가 맞는데?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은혜 받아야 하는데 왜 저렇게 졸고 있지? 이렇게 염려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요, 돌아가면서 말을 해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권사님을 이제 그 목사님이 한 대 때리던데 못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울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만 바라보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거울은 나만 바라보지 다른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축복이죠. 왜냐하면 어떤 걸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보는 것도 축복이지만 올바로 보는 것이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단지 보기만 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보는 것의 용도까지, 이것은 뭐야 하는까지 아는 것이 더 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죠. 듣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창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고 창문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만 보이니까 거울로 보아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을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 바라볼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위한 말씀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하고요, 내가 바꾸어야 하고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물론 유익이 있을 수 있죠. 좀 얻어먹는 것, 그 정도죠. 내가 부자가 되면요, 내 자신이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믿음 생활 잘해야겠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와 악을 깨끗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얼굴에 무슨 뭐가 더러운 거 묻었으면 물로 씻겠죠. 물이 깨끗하게 해주겠죠. 근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4가지가 나오거든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을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거 이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거울을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거울로 삼으라 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우상숭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말라는 단어가 4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 믿으면 우상숭배했던 것부터 버리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들이 있으니까 쉬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이 우상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바로 구름 아래 있는 조상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8절에 보게 되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라고 말을 해요. 간음죄는요, 바람을 피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결혼하는 것, 이런 게 다 간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동성결혼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막아야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요, 이게 허용하잖아요. 아니, 동성연애하는 그런 목회자가 단에서 이미 서서 그 총회에 서라가는 그런 교단들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기로 거울로 삼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바로 이런 일들이 그 정도로 세상이 지금 많이 바꿔진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9절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아예 예수님께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여러분 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냐?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훈련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는데 학교 가라 하면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나서가지고 고난을 주십니까? 학교 안 가면 안 됩니까? 학교 가는 나는 고난입니다. 이런 학생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학교를 가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하는 것이지, 고난, 어려움을 끼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학교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 이러면서 바로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원망죄인데요,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은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에게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 여러분을 보내는 것은 고난 주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원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잘 견디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하나님이니까 어렵게 있으면 잘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면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의 맛을,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움 속에서는요, 거울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25절에 온전한 율법은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요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즉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라고 하는데 실천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캄캄할 때는요 거울이 있어도요 거울이 나를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만 거울이 이제 나의 모습을 비춰줄까요? 피실 때만이, 화날 때만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화나지 않을 때에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은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단은요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두움이니까 거울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유혹하느냐? 본인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못 보게 하는 거니까, 캄캄한 거니까. 그런데 빛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빛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는요 자기가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께 꾸중하기 위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시고 달라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그 말은 내 지금 처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참 잘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알아요. 아담도 알아요. 왜 숨었는가? 정말 옷을 못 입어서, 아니 옷을 입었잖아요. 뭘로 입었어요? 아니 나무 잎새로 일단 치마는 해서 옷은 가렸잖아요. 몸은 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울 일이 없죠. 아니 그래 내놔도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부끄럽다고 했느냐? 바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 어기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걸 아담도 알기 때문에 내가 바로 두루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바로 아담을 꾸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냐? 어차피 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올 때도요 성경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 그건 무슨 말입니까?
평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그 에덴을 거니셨던 그 발자국 소리가 바로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한두 번 걸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짧게 그냥 바로 뭐 창조하자마자 바로 이제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과서는요 그 발소리를 들을 정도 된다면 한두 번 걸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소리는 어떻다는 것을 알 정도로 함께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들렸어요? 쿵쾅쿵쾅 들렸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소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은 네 처리가 어떻게 됐지? 내가 고쳐주마.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라고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 멸망하기 위해서 온다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일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죽옷까지 입혀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밭을 갈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후손까지 바로 이제 죽을 것 같다 하니까 하나님께 뭘 주었습니까? 바로 표까지 주었잖아요. 후손이.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후손까지도 보살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이 넘치며 격려를 받으며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갇히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림이 될 때에 바로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동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는 시대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도 적용을 시킨다면 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없다는 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인은 있는데 기독교인 즉 크리스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만큼 교인들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물어요. 교회에 나가느냐면은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진정한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 수술해서 자를 것은 자르게 하고 쪼갤 것은 쪼개 해서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거울은 있는데 그 거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거울은 보여지는 것이지 어떤 거울이 물론 특수하게 만든 거울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거울은요 쓰면 키가 크게 보이는 거울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거울은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짓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양복을 입고 거울을 봤는데 이상한 옷을 입고 이제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꾸며서 너는 이런데 이런 것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약을 하게 되면요, 4가지로 요약을 해요.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그래요. 깨달으라. 그 깨달음이 아주 중요해요. 깨달으면 어떻겠습니까? 2번째가 그럼 잘못된 거 회개하라고 그래요. 3번째가 회개했으면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실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알다시피 여기에 26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실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할까요? 내 힘으로는 이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심입어야만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거울로 여러분들을 비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 이 정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래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들을 실천하여 내년에 2023년도에는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